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예배 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추수하고 또 부흥이 때가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이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걸 생각하면서 좀 비슷하게 드는 생각이 이제 추수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식사로 내려가면서 교회 화단을 보는데 겨우내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지금 새싹들처럼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겨울에는 개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또 조금 있다가 이제 결실을 맺힐 때가 되면 또 결실이 맺겠죠. 근데 더 많은 것들, 그 봄에 뿌린 씨보다 분명히 가을에 거두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으면 그곳에 밀이 하나 쭉 와서 수많은 나달들이 쌓여지는 것처럼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게. 하나가 떨어져서 땅에 심기어져서 가득한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전도를 명령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본인의 능력으로 그냥 전도 다 하고 가셨으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왜 명령되지도 않는, 여기에 다 모인 사람들 수백 명 되죠. 그런데 딱 그 제자들,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어디까지? 온 세상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출신도 좋지 않고 예루살렘 출신도 아무도 없는 촌 사람들 출신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꿈을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꿈을 볼 수도 있지만 제자들의 형편없음도 우리가 봐왔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형편없죠. 예수님한테 꾸지름도 많이 듣고 믿음 없는 짓도 많이 하고 예수님 옆에서 있다가 도망도 다 가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본 겁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거대한 신앙상 꿈과 제자들의 형편없음.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은 승천해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대책 없이 올라가시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큰 꿈과 희망을 주시고 제자들은 대책 없는 사람들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한 하나의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대책이 뭘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다려서 받아야 할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대책입니다. 뭐에 대한? 제자들을 향한 놀라운 그 꿈. 제자들을 향한 꿈도 있지만 전 세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그 꿈. 그걸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궁금하죠. 성경에 많은 것들이 증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가 되면 내 영을 만인에게 부어줄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라는 게 뭘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고
제 꿈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가득가득 차서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 추자도 상추자에 사시는 분들이 전라도에 계시는 기독교인 수준만큼만 퍼센트만 되면 좋겠다. 35%. 그러면 상추자에 1000명 사니까 우리 교회에 몇 명 출생해야 되겠다? 350명. 예. 변함없이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저 처음 왔을 때나 3년째 올해나 한 분, 두 분 숫자 세보면 그래 늘지도 줄지도 않고 있지만 저는 언제나 얘기합니다. 350명은 좀 앉아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평균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글쎄요, 제가 먹은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전 그걸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이 정도 앉아 계셔도 제 마음이 즐거운데 가득가득 앉아 계시면 얼마나 제가 즐거울까요? 저만 즐거우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령이 오시면 마음에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셨던 그 꿈이 우리 마음에 같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막 능력이 나타나죠. 권능도 임하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과 희망, 그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외부적인 것도 내부적인 것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도 또 성령의 은사가 발휘되는 것도 다 원하시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꿈꾸면서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우리 교회 350명 출석하면 식당에서 350명 쳐내실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우리 할머니들 지금 예, 그런 거죠. 그래도 좋잖아요. 그래도 좋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에 손익분기점을 저는 매년 생각합니다. 금액으로 손익분기점이 아니라 어차피 저희하고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돈 많이 번다고 교회에 돈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법인이라서. 그 손익분기점이 무엇이냐면 원래 우리 아이들이 5명 졸업했으면 6명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손익분기점입니다. 한 학기마다 애들이 1명씩 2명씩 더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애들 한 100명 되면 우리 권사님 그 밥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 세대를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이 추자 해변가, 그리고 저기 광장에서 가득 찼던 아이들, 추자 초등학교를 가득 찼던 그 아이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렇게 많았던 아이들이 뛰어놀았던 그때를 꿈꿉니다. 참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추자도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인구는 줄고 있다 하고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빨리 줄고 있는 곳도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섬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도 불어나고 우리 성도들도 불어나고 우리 선 사람들도 불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도 더욱 커지고 그게 마음속에 바라는 바입니다. 물론 제가 이 섬을 떠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 성령께서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 기다려라. 성령 오기 전까지는 어디 가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합니다. 성령 없이 일할 수 있느냐?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 없이도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만이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만이 있는 겁니다. 글쎄요, 본인의 힘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나의 육신의 힘, 나의 지혜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죠. 특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은 인생으로 바뀌신 분이라면 내가 해놓은 인생인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지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은 사람 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그 일은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을 주셨냐?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잘 숨어 있습니다. 문 닫고 숨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복음서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대적자가 무서우니까 그렇습니다. 안 무서우면 나 다니면 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나 어떡할 건데? 이렇게 못하고 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잡히셨을 때 수제자라는 사람도 3번이나 모른다. 모르지. 내가 맹세한다 모른다.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고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의 눈에서 사라지자 용기는커녕 완전한 겁쟁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는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겁쟁이가 아니죠. 대적자들과 그 대적자들과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었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도 행합니다. 권능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권능이 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가 나는 거죠. 예수 믿는 표. 나는 예수 믿는 표가 어떻게 날까?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내가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나의 행동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권능들이 나타난다. 권위가 나타난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여기에는 포함됩니다. 이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픈 사람 기도했을 때 낫게 할 수도 있고 방언이 올 수도 있고 통변이 올 수도 있고 예언이 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올 수 있죠. 영부분도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밖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기도로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왜 나에게는 이런 극적으로, 왜 사도행전 보면 극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극적으로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럼 극적으로 받으신 분들은 극적으로 살다가 극적으로 가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확 보여주실 때 그걸 받고 또 특별한 일들이 있죠. 김해에 살 때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김해에 있는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지도가 특별한 지도라기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가 몇 군데고 절이 몇 군데고 점집이 몇 군데고 이단 교회가 몇 군데고 그냥 이런 거 표시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그냥 집 근처를 걸으면서 지도 한 장에 여기는 절, 여기는 교회 이런 걸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2, 3개월만 걸으면 동네에 있는 지도 다 그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시험 하니까 한 6개월쯤 지났나 그 지도를 다 그렸습니다. 표시된 걸 보니까 교회 주변에 제가 있었던 교회 주변에 교회가 한 17군데 정도 있고 점집 사찰이 한 260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참 답답한 곳이로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걸으면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걸으면서 기도를 하죠. 뭐 특별하게 기도 안 합니다.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큰 소리로 기도하면 제가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예, 그 동네에서 저도 처신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면서 저기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기 점집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2013년이 됐습니다. 제법 시간이 흘렀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건 제가 늘 기록하고 있던 거라서. 그렇게 보니까 17군데의 교회가 22군데로 늘은 겁니다. 그리고 점집 사찰은 238군데로 줄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길을 가다가 고개를 확 돌면 거기에 교회가 있든지 거기에 절이 있든지 하여튼간에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뭐길래 나한테 이런 걸 주실까? 예.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막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 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 내가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데 극적으로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특별하게 받고 싶다. 그럼 내가 이걸 어디에 사용할까?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께 받고 싶어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이죠. 아픈 사람 보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기도해주면 또 낫고 그 얼마나 멋진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데 대부분 병 고침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의 그 지식의 은사에는 그분이 아픈 거에 대해서 동일한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거 견디실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참 우리는 극적으로 성령을 받고 싶어 하지만 성령은 아주 조용히 마실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날에 더해진 자가 3,000명인데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 안 했을까요? 단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냥 길에서 회개한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걸 이제 내가 충만함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느냐죠.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간다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첫 번째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가득 찰 거야.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남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거야.
여기에 사람들이 더 오게 되고 찰 거야.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참 반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보다 작은 교회, 예를 들면 예초교회, 성도님들 평균 연령이 85세십니다. 그리고 묵리교회, 평균 연령이 77세십니다. 성도님들 평균 연령이.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아무 일이 없다면 5년 뒤에 예초교회 없어지겠죠. 별일 없다면 묵리교회 10년 후에 묵리교회가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나서 참 마음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고 뭘까요?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은 교회들이 또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젊어지고 가득 찰지. 그건 꿈을 꾸고 기도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꿈을 꿀 수 있는 것. 그 다음이 능력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던데. 내가 기도해서 나은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성품적인 변화입니다. 교회가 변하는 것. 사람이 되게 사나울 수 있습니다. 아마 한 20년 전쯤에 저를 보셨으면, 저를 만나셨으면 저 인간이 어떻게 목사 됐을까? 뭐 그렇게 얘기하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변했어. 근데 변한 게 나이가 들어서 그냥 기운이 없어서 변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돼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내 마음은 막 그렇게 들여받아버리고 싶지만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해보고 또 순종해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안 들이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 성령이 나를 결국 변화시키신 그런 교회. 교회들이 사나운 교회도 있거든요. 사나운 교회 계셔보셨습니까? 다행히 저는 안 있어 봤는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사나운 교회. 싸워가지고 교회가 두동강, 세동강, 네동강. 예. 성도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사람의 성품이 바뀌듯이 교회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성숙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압니다. 나이만 든다고 사람이 철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철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고생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는 걸 압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곧 우리에게 도전과 힘듦이 닥쳐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령과 함께 타고 놓는 것이죠. 성령은 사실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지. 성령은 우리를 보시고 함께 넘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기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같은 걸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막 바래서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구원해줘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줘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권능 그리고 우리 스스로 또 우리가 뭉쳐있는 교회는 우리가 변했구나.
스스로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이들도 와, 주광교회 변했구나. 주광교회 변했구나. 그걸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지요.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성령이 충만할 때 변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꿈이 있을 것이고 교회를 향한 꿈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가 하는 일이 정직한 일이 되고 사람들이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피고 모자라는 것을 서로 돕고 그런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섬과 이 사회가 정직함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의 밥그릇, 숟가락도 세어가면서 그렇게 살필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안보의 위협도 없고 평화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세상에 선교사들 제일 많이 보내는 그 나라가 되고 복지의 사각지역도 없이 성도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나라가 못하는 일도 같이 해나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전 세상에 전쟁이 없고 종교를 떠나서 싸우지 않고 기근이 없고 배부른 나라에서 배고픈 나라로 그냥 무상으로 먹을 거 주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그런 세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꿈꾸는 거죠. 그걸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는 그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그 한 명이 그런 꿈을 가질 때 그 꿈을 옆 사람과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또 머리를 모으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죠. 그 기반은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능력을 발휘하여 주시고 부흥으로 이끄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옛날이 그립습니다의 기도가 아니라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자리에 다음 주에 한 명 오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원아들의 부모님들이, 우리 원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몰래. 아이들은 모르니까. 몰래 아이들 머리도 만지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에게, 너의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너와 너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예. 그런 주광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요청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